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보고 싶고 이러세요, 서로들? 저만 그런 거 말고. 이게요, 하나님하고 회복된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막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힘이 막 넘쳐, 사랑이 막 넘쳐. 그럼 제가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막 다 귀찮고 옆에 오면 나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러면요. 그럼 뭔가 아직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좋으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맨날 지자랑만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좋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를 신뢰하셔야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약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발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누구입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주인 앞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표정들이 밝아요. 관계가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제 안심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인간론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이 뿌리가 돼서 맺혀지는 내면의 부작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시기로 가득 찬 마음, 분노의 마음, 게으름의 마음, 탐욕의 마음, 탐식의 마음, 정욕에 물든 마음, 이런 것들이 교만이 자리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규례,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질서를 정하겠어라고 돌아선 인간들이 맺게 되는 내면의 부정적인 열매들이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어서 인간론 두 번째 파트. 1부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부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인간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처음 들어올 때 살폈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기억하실 건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인간론 1부는요. 저 21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고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주권을 찬탈하고 자신이 제정한 본능적인 법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자기 길을 나간 반역적 인간이 21절이고요. 22절의 말씀이 이제 2부의 인간인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어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이나 로맨스나 종교와 같은 한시적인 우상들로 바꾼 어리석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를 진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이 제공하는 환상을 하나씩 폭로할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상이 약속한 그것을 누가 진짜로 주시는가? 누가 답이 되시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우상, 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속되다고 욕하면서도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돈 벌려고 열심히 막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돈.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말씀 외에는 돈이면 문제가 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막 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돈 드린다 그러면 막 스피치를 바꿔요. 내용을 바꿔요. 돈을 법시다 막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나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든 방송이든 패널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돈 때문에 말 바꾸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 채널은 제가 이제 끊습니다. 안 보고 지조가 있어야지. 돈에 정신을 팔다니 이러면서. 여러분 변기에 칫솔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건지고 봐야죠. 누구 건지 확인합니다.
내 거면 어떡할까? 버리죠. 그깟 칫솔 뭐라고 하나 사면 되지. 버려요. 남의 거면 어떡할까?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끔 칫솔이 젖어 있는 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사실 있어요. 바이샘 교회에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냥 재래식 화장실 일부는 통하겠다. 재래식 화장실 아세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널판지 2개 있고 앉으면 죄송해요. 너무 깊은 또 묘사는 잘못하면 방어를 하면서 똥을 넣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칩시다. 제가 어릴 때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7살 때인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어. 와, 엄청나죠. 저는 제 몸에 똥독이 오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볼까봐 내가 진짜 그거를. 거기서 빠진 거는 사실 아닌데 뭐냐면 시골에 가면요 똥을 푸잖아요. 옆에 이렇게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독고타기인가? 옛날에 그 만화가 야구하는 만화가 유행할 때인데 그걸 따라한다고 저쪽에 감나무가 있는데 돌을 하나 들고 이걸 하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이걸 확 도는데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야, 그때 만약에 제가 못 나왔으면 그 어른들도 몰랐거든요. 저 혼자 놀고 있었어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잘 안 믿나 보다. 진짜인데. 진짜예요. 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저도 껴서 같이 구원받고 신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긴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이번에는 수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 수표도 아니야. 남의 수표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고 나온다고요? 그런 일 안 당해봐서 그러는데 90% 이상은 막대기든 뭐든 구해와가지고 어떻게든 해봅니다. 오물이 묻어있어도 건집니다. 그죠? 왜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되다.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욕하면서도 가장 갖고 싶은 게 돈이라는 얘기예요. 곧 죽을 사람도 돈 준다 그러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드려봤자 못 쓰시거든요. 누워 계셔가지고. 근데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회갑이나 돌잔치를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돌잔치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돌잡이였습니다. 우리 소리가 돌잡이 했나 모르겠다. 돌잡이인데 돌잡이에 보면 뭐 있어요? 청진기 있어요. 뭐 하라고? 의사대라고. 방망이 있어요. 모대라고? 판사대라고. 연필이 있습니다. 모대라고? 학자대라고. 명주실 긴 것도 있습니다. 오래 살으라고. 우리 어제 갑자기 샘지기 봄 생각이 나가지고 하늘샘으로 하지 말고 뭐 해달라 그랬죠? 장수샘으로 바꿔달라 그러셨죠. 하늘샘으로 하니까 자꾸 하늘로 가신다고 장수샘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명주실을 잡아야 오래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요즘에 뭘 잡으면 제일 좋아하냐면 돈 잡으면 제일 좋아해요. 연필 이런 거 잡으면 되게 싫어해. 내려놔 막 이런다. 이게 그 효율이 별로 없거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우리 어머니 오늘 안 오셨구나. 자, 평생 공부만 하고 되게 평범하게 살아요. 느낌이. 그래서 어떤 부모는 다시 막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연습시켜오는 부모들도 있어요. 종이를 잡도록 돈을 잡도록. 참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녀노소, 목사, 성도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은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안전과 풍요를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풍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충분한 만족. 저것만 가지면 하여튼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거지. 저걸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돈에는 여러분 다른 무엇도 갖고 있지 못한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 난 이 말이 어릴 때 되게 부럽더라고.
야씨 부자들은 3년은 버티겠구나. 씨. 살아보니까 3년도 금방 가. 지금은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관계가 무너져도 돈이 있는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어요. 뭐 이혼을 하게 됐다. 부부간에 그렇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독립이 가능한데 경제적 독립이 안 돼서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인간하고 계속 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막 서럽고 누구한테 막 빌려달래려 그러면 진짜 그 말도 못하겠고 자식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막판에 자식들 눈치 보려니까 더 더럽고 치사하고 에이 빨리 가야겠다. 그래도 가고 싶진 또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살아본 것처럼 어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즉각적인 우리의 보호 장치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투자가 흔들릴 때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만몬, 즉 돈의 신이 우리 안에서 주인의 자리로 승격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을 심어주냐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주인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보다도 위로 올라가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지. 그렇죠.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시면서 유일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경쟁 관계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뭐냐? 돈입니다. 돈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야, 그렇죠. 경쟁 상대로 지목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 안전과 풍요에 대한 욕구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교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해요. 돈은 실제로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가 해결이 되죠. 또 돈이 있으면 식비가 해결이 되죠. 또 아이들 학비가 해결이 되죠. 부부 싸움의 상당 부분도 해결이 될걸요. 돈이 주는 그 안정감과 효능감은 실제다. 실제 그렇다, 거짓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막 경건주 돈 다 필요 없고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그런 목사님들 한번 통장 잔고 보세요. 검은 돈이 많아요. 막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로 막 다 받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건 여러분 돈이 악해서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돈을 잘못 사용하고 그 돈의 마음을 잘못 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마치 칼이 잘 쓰면 부엌칼로 너무 좋지만 이 화났을 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돈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돈에 지배당하고 붙들릴 때 급기야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 돈은 우리를 매우 위험하게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돈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허구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정말 안전한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요, 돈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돈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돈도 종이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 만약에 돈이 최종 보스였으면 우리가 돈을 신뢰하면 돼요. 돈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근데 돈도 그 위에 복종하는 최종 보스가 따로 있다.
실제로 돈을 통제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재물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내가 보유하고자 하여도 획득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고, 내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때라면 허락해 주신다. 즉 내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벌어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도 안 쓰면 통제가 되지요. 어떻게 그게 에이 좀 너무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 돈, 내가 모은 것이 내 돈이 정말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돈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그 돈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하면은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경기가 침체돼 버리면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돈 잘 모아놨는데 갑자기 막 병에 걸려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돈이 숭숭 나가요.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맨날 나는 가난하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요즘에는 AI가 발달해서 목소리까지 변조해요. 보이스피싱, 딸의 목소리 막 진짜로 변조해서 막 아빠 나 지금 돈이 필요해 아빠 뭐 이러면 이제 또 해야 되고, 무서운 세상이죠. 내가 쌓아둔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 넣어놨는데 그 은행 망하면 어떡할 거야 또. 그런 사태 많잖아요.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큰 은행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 매우 미시적인 부분. 그러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은 돈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돈은 누가 통제합니까? 이 앞선 디모데전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시냐? 하나님.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돈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시는 분에게 두는 것이 현명하다. 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가면요, 모세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한술 더 떠요. 재물 얻을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지하게 고생한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고 나면 이제 풍요로워질 거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 너희들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나를 잊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능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번영을 이루었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할 건데,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거 너희들 힘으로 된 거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겠지만 너희들의 그 아이디어와 생각, 기억력, 분석력, 그 모든 거 붙들어 주신 분, 작동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해라. 그것 있어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그랬더라면 너희들 성사되지 않았을 텐데, 그 비즈니스가 성사되게 하신 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는요, 교만한 얘기지만 중1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 IQ 검사를 했더니 97이 나왔어. 오, 막 놀래는 거 봐. 다 이제 나가겠네. 이제 내 얘기 안 들을 것 같아.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완벽주의가 있어서 원래 그거 다 못 풀면 빈칸으로 남겨야 돼요. 대충 찍었습니다, 나머지를. 그랬더니 이제 97 나왔대. 변명을 좀 해야지. 대학 갔더니 다시 한 120대 나오더라. 다시 변명을 하고. 이 별거 안 되는 거에 또 이렇게 기대가지고 좋아하고, 여러분들 표정 바뀌는 거에 또 약간 다행이다 막 이러고. 그 능력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97로,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때부터 암기법을 무지하게 개발했어요. 나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마인드맵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억법. 에어플레인 단어 외우려고 에어에 풀어놓은 것, 에어플레인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그러니 저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애들이? 전 아주 모든 걸 그렇게 만들었는데 막 100몇십 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다 외우고, 막 공부 못하고 불쌍한 아이들 제가 알려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외우게 해줄게 100단어 뭐 이런 거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서점에 가가지고 무슨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뭐 이런 거. 야, 내가 진짜 학생만 아니면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돈 벌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 그때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끔은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외워도 외울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써먹으려고 그럴 때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얻으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그 지분도 있으실 거예요. 남들 놀 때 난 공부했다. 근데요, 그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실 일이 있으셔서. 물건을 주실 때는 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돈도 마찬가지다. 흘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저는 항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 나는 쓸 게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겠다 말해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내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밥도 사는 사람이 좋더라고. 맨날 얻어 먹어보니까 나도 좀 쓰고 싶다. 나는 맨날 그랬지. 나는 지식을 준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근데 물건이 있어서 섬겨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정말 영광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욥의 고백을 보면요, 이 부분을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주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가져가시거나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지금 이 물건이 때로는 이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물건을 주시지? 그때 또 기도해 봐야 되는데 또 때에 맞게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돈은 스스로 자신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시면 들어오고 그분이 닫으시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더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는 게 돈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릴 때라기보다는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듣는데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지갑 주스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그 경찰서 갖다 주는 게 맞는데 안 갖다 주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두툼한 지갑 갖고 있는 아빠가 우리 아빠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더 이상 요행을 바라면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지갑 주우려고 쳐다보고 살지 마라. 하늘을 봐라. 안스로포스. 하늘을 보는 자. 안스로포스. 내가 하늘을 보는 대로 너희를 지었어. 하늘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의 필요는 다 공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소출이 크게 늘어난 어느 해에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둠으로써 노후를 보장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게 누구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는 가장 어리석었던 거야? 바보 같은 거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물건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 노력으로 철저히 쌓아서 내가 모았어. 나는 안 뺏길 거야 라고 모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잘 모았다. 오늘 나와 같이 이제 가자. 하나님이 하시면 평생 뼈 빠지게 모았는데 그게 누구께 되냔 말이죠. 자기 자식께 되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았어도 그 순간에마저도 주권을 뺏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지 박약들이라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용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정해놓고 지들끼리 가서 빌면서 막 그렇게 이제 욕하는 지성인들 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욕하는 분들,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우리 교회에는 권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복음, 진리라고도 하는 영적인 비밀이 계시로 교회에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만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 돈 배후에는 진짜 주인이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진짜 보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진리를 듣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돈에 대한 믿음, 그 환상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약속이 충만에 대한 건데, 만족에 대한 건데, 완벽한 만족에 대한 건데 돈이 해주는 그 약속 또한 허구라는 환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돈 많은 사람들, 재벌집 자녀들이 막 자살할까? 삼성 가문의 가장 아픈 자리, 아픈 손가락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쁜 딸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면 된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성립하려면, 그것이 참이 되려면 돈이 있을 때 충분해야 되거든요. 예외가 없어야 돼요. 결핍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 성경은 애초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누가 한 얘기예요? 전도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가져봤을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한번 가져보구나,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다. 그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봤어. 그 협소해진 마음, 그 당장 앞길이 막막한 그 마음, 비 오는 날 그 찢어진 우산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나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로 찢어진 우산 써본 사람들은,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이 솔로몬 왕이 배부른 소리다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찢어진 우산 쓰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야,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구나. 한번 매일 진수성찬 먹어보실래요? 매일 좋은 거.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뭐 가서 먹어봐요. 뭐 갈비집 갔어요? 먹어봐요. 또 이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거 뭐 누룽지 백숙? 막 제가 얻어먹은 것만 막 자꾸 생각밖에 안 나네. 이게 인간의 한계네 이게 지금. 내가 더 좋은 데 가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호텔 가서 진귀한 대접을 막 받아봐. 근데 계속 받아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인생에 낙이 없다. 돈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즐길 게 있는데 왜 더 이상 재밌는 게 없지? 그러니까 못 가질 때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제가 보면 정말 맛있다 그러는 데는 다 첫 번째 갔을 때 그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 두 번째, 세 번째 될 때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상하다, 이 집이 좀 변했네. 주인이 좀 돈 많이 벌었나 봐. 주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기억력이 변한 거야 이제. 그때는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었거든. 그래서 인생이 다 얻고 나면, 누리고 나면 더 이상 기쁨에서 자꾸 더 하면서 만족의 수치, 역치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지냔 말이죠.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물론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돈은 저를 무지 만족시켜 줍니다. 돈이 있기에 저는 멋진 집을 샀고 차도 2대나 있어요. 외제차입니다. 돈이 있어서 아이들 미국 명문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트와 별장도 있었습니다. 보험과 연금도 충분히 들어놨습니다. 저 세상에 있다면야 뭐 돈이 큰 도움이 못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제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돈만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밖에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그런 분들 더 가봐야 돼. 돈 욕심의 마음이 붙들리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 바람직하고 진정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심지어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중증인 거거든요. 한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지내고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굴리고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뭔가 근원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정말 부자들도 그 다음을 원한다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밤이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낙심이 될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갈망들이 내 마음의 언저리에 저 깊은 심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진다면 재물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는 애초에 만족될 수 없는 그런 본질,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로 창조됐고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돈이 뭘 해줄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왜 나오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영이 있다 우리가. 영이 아니면 육이 그렇게 피곤해하는데 막 그냥 그 간에 무리가 가는데 그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또 앉아 있으면 너무 기쁘거든. 영이 있다. 진짜로 영이 있다.
우주보다도 큰 그 깊은 영혼의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어도 돈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사탄 들린 거예요? 사탄 들렸어. 어느 집사님께서 너무 재밌게 그 얘기 이번 주에 해주셔가지고 내가 계속 묵상했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탄 들렸어. 너무 재밌다, 그죠? 참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냐면, 지혜로운 거냐면, 돈도 주시지만 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끼고 돈 추구하는 사람들은 헛똑똑이, 똑똑한 척하는데 하나도 안 똑똑해. 사실은 진짜로 안 똑똑해. 되게 분별 있다고 그러고 지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 보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책을 무지하게만 읽었대. 결론이 뭐냐? 인간의 진화에서 뇌 용량이 지나치게 개발되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야.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대. 원래 짐승들은 아무도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데 이 개들이 견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뇌가 미쳐버렸대. 너무 이게 진화가 돼서. 그래서 원래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의미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출연하고. 내가 그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내가 너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르게 만들어져서 그래. 처음부터 인간은 태고 쪽부터 벽화에 보면은 신을 섬겨. 그게 무슨 뭐 진화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역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인간의 차이점을. 인간은 절대로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돈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물질로 채울 수가 없다. 아니, 그걸로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왜 불법 마약에, 도박 중독에, 왜 성적 타락에 그렇게 빠지고 탐닉을 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다 얻고 났을 때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날이 그날이거든. 더 새로운 게 없거든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면 다 가질 수 있어서 돈을 가져보았는데 이제는 돈으로 다 갔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 마음,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자리는 누가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대부분 눈에 안 보이거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안 보이죠, 눈에. 근데 자식 잘못될까 봐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와. 그거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왜 결혼을 결국 해요? 더 이상은 밤에 헤어져서 들어가기 싫은 거야.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돈도 맨날 쓰고 이럴 바엔 같이 살자.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다. 근데 그 마음이 보여? 안 보여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청춘 남녀가 나는 남자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사실은 열망하는 게 사랑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중요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중에 백미. 그게 채워지고 나서 인간의 사랑, 뭐 가족의 사랑, 우정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뭔가 근원적으로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 합리주의자들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그냥 내 경험이에요. 그냥 내 간증이야.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이거? 하나님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 편 손 들어줘야 돼. You win 해줘야 되는데. 게다가 돈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게 이제 돈을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 마음이 요만해져, 인색해져. 그래서 우정이든 동료와 관계든 가족 간의 관계든 모든 관계가 금전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로 모든 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점점 100원짜리 동전처럼 바뀌어가요. 굳어버려. 맨날 보면 이거밖에 없어. 아하 뭐 이런 게 없고,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런 게 없어요. 저놈이 또 내 돈을 가져가려고 나타났나? 저놈 또 얼마를 빼가려고 왔나? 그렇게 살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체류탄 가스를 딱 저 좁은 방 안에다 딱 연기 피워놓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소를 공급받아요. 산소를 진짜 사람이 살려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딱 변해가지고 남들이 다 싫어해. 근데 본인도 안 행복해. 최악이지.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을 아나, 관심을 갖기를 하나,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 증식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 정신세계와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인간이 최소한 정신적인 존재, 더 올라가면 영적인 존재, 아주 고급진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일개 무슨 하드웨어만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해버리니까 이 돈은 잘 먹고 잘 누리면 돼요. 육신이 그냥 그 수준이거든요. 이 돈은. 영혼의 본질은 사랑인데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귀중한 정서들이 있는데,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웃 간의 나눔과 베품, 봉사와 섬김 같은 그 자산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채우지 못하니 마음이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도 안 행복하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성능 컴퓨터 사가지고 맨날 워드만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공허해요. 왜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왜 개발했어? 사람이 빵으로만 만족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돈이 전부고 소유가 전부겠지.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 인격을 망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됨의 이 존재 방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면, 돈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신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는 말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막 어릴 때 나는 이거 부자 될까 봐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근데 나중에 부자 안 되더라고요. 야, 씨 다행인데?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겠네 막 이러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실제로 여러분 부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서, 돈이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있는데 주의해라 얘들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진실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 누구냐?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동족들에게 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변절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동족을 등쳐먹으면서까지도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평생 긁어모은 그 돈, 절대로 포기 못하던 그 돈을 어떻게 절반이나,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5억을, 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채워지니까 그 가치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또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거 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도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요. 왜 그랬을까? 마태 역시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의 첫 구절이요 독특합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가난했던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을 늘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가 터치가 된 거예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공허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을 쫙 예수님 따르면서 붙든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경험한 거, 이제 자기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감격하면서 첫 줄을 적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하면요, 돈은 안전을 약속했지만 통제 밖에 있었으며 완전한 만족을 약속하지만 가장 깊은 자리는 채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두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환상이고 실제가 없는 신기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전의 얘기인데,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겨오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점점 교회 발길이 뜸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 다음에는 주일에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렸다고 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돈 때문에 이분이 주님을 버릴 것 같으면 이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해서라도 다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오시는 분들은 가난한 분들,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 내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목사님들이 함부로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 잘못했다가 기도하다 깨는 수가 있어요. 눈 감고 눈을 딱 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그 기도를 들은 장로님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돌이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우상 시리즈 인간론 두 번째 파트 역시요,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돈이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주지 못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안전과 충만, 즉 완전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 우상이 약속한 그것을 누가 진짜로 주신다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충만한 만족의 주인 되어 주심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다 보고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나 안 할래, 나 메시아 안 할래, 나 죽기 싫어, 그러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살게 해주신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대목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거라면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그분, 그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통장 잔고를 아시고요. 이번 달 월세를 아시고요. 자녀의 학비를 아시고요. 은퇴 후의 생활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가 우리 안전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기도 뺏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원래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여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었던 당신의 모든 영광, 당신의 모든 권세, 당신의 모든 충만, 그분이 갖고 계시고 누리던 그 모든 걸 내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그 누리던 모든 특권을 내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내리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그분이 지니셨던 아들의 권세, 아들의 충만함,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로 가지셨던, 그 자녀로서 가지셨던 관계 안에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왜요? 빈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물질을 주시기도 걷어가시도 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걱정이 없고 부할 때에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고, 마태가 쇠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고, 예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충만한 부요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충분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요하신 분이 십자가를 주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차 살 돈도 없이 30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갈 때 비행기, 올 때 비행기, 실제 비행기는 아니고 제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거 타고 갔단 말이야, 막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죠. 300만 원 들고 어떻게 미국 갑니까? 한 달 살면 300만 원 들어요. 한 달. 뭐 학비 빼고 그냥 생활비로 300이면 그냥 끝나는 돈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적게 잡아도 10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유학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를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학위도 맞췄어요. 학위 맞추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 간증해 보세요. 그럼 저는 간증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날이에요. 너무 많은 시간이었고 너무 많은 결핍이었고 10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을요 365일이 몇 번이야, 그죠? 3650일 플러스 알파. 매달 수지가 맞은 적이 없어요, 이 갈 때. 근데 매달 수지가 맞아져요. 때로는 넘쳐날 때도 있고 때로 모자르면 그 다음 달에 2배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늘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건 나만 따라오라고. 제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남자다. 야, 이거는 그리스 안에 어떤 그 문화가 되면 참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하나님 먹이는 남자 만났어 당신이. 뭘 두려워해. 근데 사실은 저는 유학 가기 전에도 이미 한 3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결혼할 때 이미 그렇게 써먹었고, 첫 자식 생기고 약간 불안했으나 하나님이 유학 가서 미국에서도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 미국에도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돼서 이제 간증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냥 신기할 따름이고,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메카에서 제가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지켜주셨다, 동행하셨다, 그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일종의 로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의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11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로또는 제가 보니까 통장이 바닥날 때 주로 경험이 되더라고요. 오늘 통장이 바닥나 계신 여러분이 계신가요? 꼭 한번 저처럼 로또를 경험하기를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독수리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날아오를 수 있는 용맹함과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저보고 다들 엄친한 줄 알았대, 사람들이. 엄마 친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 나 알고 보니까 거지야. 근데 늘 자신이 있어. 이미 중3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 저를. 부잣집 아들이지. 부잣집 아들이죠. 그 누구야? 그 사람이 찍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그 주인공 부잣집 막내 아들, 저였습니다. 네. 우리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스스로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영혼의 핵심 부인 심령의 가난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은 돈을 원하지만 자칫 돈은 우리의 영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 영혼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부요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18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만몬의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참된 인생의 보루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